하겠습니다. Ready? 네, 갑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새로운 주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의도는 좋아도 변질될 수 있기에 라는 타이틀인데 제가 여러 뛰어난 이런 가수들이나 아이돌을 저도 좋아하죠. 또 우리 BTS 형님들은 제가 또 많이 좋아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음악적인 실력도 뛰어나고 처음에 주목받은 게 아무래도 이분들의 퍼포먼스였잖아요. 그죠? 처음에 유명하지 않았을 때 이 팀들은 무슨 이렇게 댄스를 격렬하게 해? 막 이런 퍼포먼스에 유명했죠. 근데 사실 퍼포먼스라는 건 이 아이돌들이 하는 춤만을 가리킨 게 아니죠. 원래 일반 용어였잖아요. 이런 퍼포먼스들이 많아요.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든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뭔가 내가 말로 하는 거 대신 행동의 퍼포먼스를 통해 메시지를 더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전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 팔로 얘들아 나 여기 다쳐서 못 움직여 이러기보다는 저거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것처럼 퍼포먼스가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되죠. 실제 퍼포먼스로 행위 예술을 하는 분들 꽤 있어요. 우리 꼬맹이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중학생 애들이에요. 중학생 애들. 뭐냐면 이제 지구의 기후 변화와 여기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 이런 퍼포먼스를 학교에서 한 거예요. 바닥에 누워 있죠? 애들이 길거리에 누워 있어요. 하고 이제 위에서 학교 옥상에서 이제 찍은 퍼포먼스죠. 이렇게 이게 보세요.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임팩트가 강하죠. 예. 이게 실제 이제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자기가 마치 죽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서 표현한 거예요. 이 아브라모비치라는 아주 유명한 행위예술자인데요.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제 기억에는 일주일인가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저렇게 하얀색 옷 입은 분이 그 유명한 행위예술가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의 주제가 이거예요. 한 1분에서 2분 정도 그냥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걸 한다고 할 때 다들 반대했어요. 왜냐면 뉴욕은 어때요? 뉴요커들은 영화에서 보면 어때요? 전화 이렇게 받으면서 바쁘잖아. 이렇게 바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의자에 앉으러 오겠냐 했는데 웬걸요? 이 뉴욕 현대미술관 역사상 가장 많은 참여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 7,000명 이상씩 해서 8만 명 이렇게 해서 왔대요. 며칠 동안 굉장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되게 유명한 짤도 나왔고요. 이건 나중에 언젠가 말해서 되게 22년 만에 만난 예전 남자친구예요. 그냥 찾아온 거야. 그래서 되게 유명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런 행위 예술은 되게 많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유안 부르주아라는 이거 여러분 봤을 수도 있어. 이 부르주아라는 퍼포머는 이런 거 봤어? 어떻게 알았어? 저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저 해보고 싶지 않니? 저게 그냥 무슨 의미냐 물어봤더니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을 향해 나아갈 때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추락도 했다가 실패도 했다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올라간 줄 알았더니 또 떨어지죠. 도달한 줄 알았더니 되고 이런 과정을 인생에서 겪는다. 저 트램폴린 하나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실감 나죠? 저 이제 인생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저 장면도 사실 되게 저 마지막에 저렇게 수그리고 있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죠. 막 기뻐하지 않죠. 되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행위로서 퍼포먼스로서 우리는 메시지를 더 크게 인식하고 기억해요. 예수님도 이런 퍼포먼스를 많이 했습니다. 왜요? 그게 힘이 엄청나는 거 아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 하기도 해요. 길거리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사진 보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할 때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내가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나중에 말해줄 건데 오늘은 짧게 제가 집에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제대할 때 제가 사실 입대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목공병이에요. 목공병 이거 만드는 그 주특기가 그거였어. 처음에는. 근데 제가 밑에 애들한테 장난으로 야 나 제대할 때는 내 사이즈 키에 맞는 거 십자가 딱 해서 나 줘라 했어요. 이거 기억한 거야 애들이. 그래서 내 사이즈에 맞는 이 정도 되는 것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롤링 페이퍼라고 하잖아. 롤링 크로스예요. 여기다가 다 메시지 썼어. 찬이 형, 그래서 저기 써 있죠. 이거 어떻게 가져가려고? 내 말이 이거 어떻게 가져가지? 생각해봐. 여러분 저 강원도에서 군대 했거든요. 저 고속버스 타고 서울로 와야 했어요. 저거 타고 버스 타고 왔어요. 그리고 수원에 내렸거든요. 차비가 없는 거예요. 1시간이요 걸어갔어요. 1월 4일 날 사람들 앞에서 의도치 않은 퍼포먼스를 했답니다. 나중에 그랬어요. 아무튼 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퍼포먼스가 있어요. 되게 강력했죠. 근데 예수님도 오늘 한 것은 성전을 클렌징하는 퍼포먼스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청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클렌징을 왜 했는가 알려면 이 과정의 시작이 중요해요. 사실 이 일을 하기 전에도 하나의 퍼포먼스로 시작했어요. 어떤 퍼포먼스냐? 이거예요. 요거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시는 때부터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그냥 아유 도착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 겸손하다 이런 의미도 조금 있지만 사실은 왕이 보통 하나의 도시에 들어갈 때 그 당시에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왕으로서 지금 들어가고 있다. 대신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 말고 다른 의미의 왕으로서 오는 거다라는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했죠.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니까 우리의 새로운 왕이 오시는 건가 보다 하고 막 좋아했거든요. 요거를 다 뒤집어 버리는 게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퍼포먼스입니다. 그 두 번째 퍼포먼스가 바로 여기예요. 성전에 갔죠. 가장 먼저. 왜냐하면 성전은 그 사람들에겐 거의 삶의 중심이고 프라이드에서 프라이드, 자존심. 이 정도의 사이즈였거든요. 이건 지금 이렇게 조그만 미니어처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46년 동안 짓고 있던 때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저 주변에 이제 마당 같은데 저런데 저게 실제로는 축구 경기장에 34개가 들어갈 만한 공간입니다. 마당만, 저 뜰만.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네, 저 당시 그 기술로는 엄청난. 그러니까 46년이 걸리지, 그지? 저 엄청나게 걸린 거예요. 근데 저 넓은 운동장 46개가 들어가도 남을 공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무슨 일들? 사람들이 이 좋은 성전이니까 들어와서 예식을 하고 예배를 하려 해서 몰려들어요. 저런 뜰에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뜰에. 근데 저기서 막 뭔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예배를 하러 오는데 이제 이 풍경과 상황을 잘 좀 관리를 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 운영 방식이 생긴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일단 성전에 사람들이 오가니까 이걸 잘 관리해야 되니까 성전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오케이, 뭐 입장료 같은 거 오케이, 네 낼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사용 동물을 판매해 줘요. 이게 왜냐면 너희들은 오늘 예배에 어떻게 왔니? 그냥 부모님 차를 타고 오거나 걸어서 오거나 이렇게 왔지. 그냥 왔잖아, 옷 입고. 근데 이 당시는 어때요? 구약의 율법대로니까 예배 제사 드릴 때 뭘 갖고 와야 돼?
제사들이 동물을 갖고 와야 되잖아. 근데 뭐 이렇게 동천동에 사는 사람이 동천동 교회에 오는 것처럼 성전이 가까우면 오케이인데 이 큰 성전에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주 좋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멀리서 와요. 뭐 어디 저기 뭐 대전 이런 데서 오는 것처럼. 근데 생각해봐. 제사로 드릴 동물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아주 흠이 없이 다치거나 병들거나 하지 않은 완전한 건강한 동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 대전이라고 칩시다. 대전에서 걸어와. 걸어오는 거예요. 동물이 끌고 걸어와. 오는 내내 동물이 혹여나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런 가능성이 많잖아. 그러면 성전에 도착했는데 얘가 이미 병들었어. 그러면 예배 못 드리고 집에 가 이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 서비스로 뭐예요? 우리가 성전 이 넓은 데서 동물을 이렇게 팔아줄 테니까 일단 맨몸으로 와라. 와서 이 동물을 사라. 이 동물을 갖고 제사를 드려. 그러면 아주 이게 어려움이 없지 않니? 이게 된 거예요. 되게 이제 좋은 의도로 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 의도와 달리 예수님의 화를 만드는 일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왜 화를 냈을까요? 이런 것들 다 엎어버리거든요. 이게 뭐야? 하면서 진짜 되게 심하게 우리 상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다르죠. 근데 왜 이랬냐면 요것 때문이에요. 성전 세금을 내는데 이제 저 왕의 얼굴이 박혀 있는 저 동전으로 환전을 해서 내야 돼요. 환전을. 근데 웃긴 건 저 동전을 성전에서 내기 위해서는 뭐 은행이나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바꾼 다음에 가면 되잖아. 근데 이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떻게 했냐? 시중에 있는 모든 시장의 마켓 이런 데 있는 이 동전을 다 수거해요. 성전 안으로 다 수거해. 시중에는 없어. 사람들이 나 성전세 내야 되는데 여기 슈퍼마켓 가요. 여기 마트에 없어요? 성전에서 다 가져갔어요. 에? 성전에 가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자신들한테 다 돈이 들어오죠. 그죠? 원래는 시장 마켓에서 해결할 일을 자기들한테 가니까 성전의 수입이 늘어나요. 성전이 아주 부자가 되겠죠. 수만 명이면 오니까. 그러면서 돈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어난 게 동물 서비스예요. 저기 아까 말한 거죠. 서비스가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동천동에서 지금 걸어올 때 그냥 오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때? 나는 동천동에서 예배하러 가지만 대전에서 오는 애들은 저렇게 편리하게 맨몸으로 와서 돈 주고 동물 사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나도 내가 뭐 그렇게 막 1년, 2년 동안 동물을 잘 관리해서 깨끗하게 관리한 후에 얘를 데리고 제사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거기다 파는데 그냥 가게 된 거야. 그냥 가자. 가서 그냥 동물 사서 제사 드리면 되지. 이게 이제 된 거죠.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쉬고 싶으니까 이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결국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형식적이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예배의 변질이고 그 당시의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빡치셔서 다 엎으신 거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의도는 좋았으나 변질되는 일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배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로 나온 길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왔습니까? 그냥 아침에 눈 떠지니까 가야 되니까 그냥 뭐 대충 옷 챙겨 입고 그냥 다시 쓱 돌아가고. 우리도 모르게 나는 교회에 가야 해라는 의도는 좋아요. but 그게 변질되면 여러분 그냥 왔다. 왜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예배 끝나고 뭐 하고 놀지? 이 생각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변질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일어나요. 얼마든지. 한번 이 영상 잠깐 보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한 2분. 의도는 좋아도 좀 줄여주세요. 결과는 나쁠 수 있다. R.C. 스프롤. 좋은 의도로 포장된 길을 따라가다 엉뚱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조금 올려주시고요. 누구도 그런 목적지에 이르기를 원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도는 선한데 결과는 비참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 덜어 있다. 최근 여러 교회에서 예배의 방식을 뜯어고치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그런 현상을 보며 좋은 의도로 포장되었으나
위험한 목적지로 향하는 도로를 떠올린다. 그와 같은 교회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배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 전통적인 예배의 스타일을 거부하는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한 목적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교회 생활이 시대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지루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그런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지난 수년에 걸쳐 그와 같은 예배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예를 꼽자면 구도자 중심의 모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도자란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로서 특히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구도자를 전도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주일 예배를 바꾸려는 시도가 사실상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반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회의 목회자들이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유익을 사람들이 찾아 헤맨다고 해서 그들이 곧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는 큰 오산이다. 그들은 단지 혜택을 바랄 뿐 그 혜택의 수요자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비신자에게 맞추기 위해 예배의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상 잘못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도 현대 문화의 변화를 겪은 이들에게 다가가고자 할 때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는 지난 수십 년간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어 더 이상 지성을 통해서는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란 전제가 깔려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능력을 상실하여 뭔가 더 강력하고 역동적인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그와 같은 시도에 담긴 의도가 혹 선했을지라도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다고 믿기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의도가 좋았을지라도 변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그런 게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도 한번 우리 예배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보는가? 하나님 대하는가? 예배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오늘 보실래요? 예수님이 지적한 게 이거예요. 분명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여기서 겉만 번지르르 하는 예배 형식만 있고 그 안에는 대충 편하게 예배 드린다고 퉁치자. 빨리 쉽게 동물 현장에서 사서 예배 드리고 난 종교 행위했다라고 이제 놀러 가자고 이런 애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배가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경계해야 돼요. 이 고난 주간에 맞이해서 겉과 속이 또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주일과 주중의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질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좁혀져야지 벌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변질이에요. 그것을 좁혀가는 게 신앙생활의 과정인데 점점 벌어진다? 그럼 여러분이 성전에서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안이 필요하죠? 오늘 대안이 두 가지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해요. 봅시다. 이건 다음 주에 말할게요.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두 가지 그룹이 등장해요. 마지막에 되게 뜬금없이 등장해. 처음에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오고요. 두 번째는 꼬맹이들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성전 뜰에서 아까 뜰입니다. 거기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성경에 다른 설명이 없어. 왜일까요? 이게 당연하니까. 원래 성전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환영받고 고침 받는 곳인데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원래 의도가. 우리도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그냥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회복시키기를 맞이하는 거, 그걸 경험하는 게 원래 목적인데 그런 거 다 까먹고 그냥 왔다가 그냥 헌금 내고 주보 읽고 목사님 말씀은 괜찮네, 좋은 말이다, 돌아가고 이러면 우리는 이미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두 번째 그룹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성전 뜰에서 와 다윗의 자손께 할렐루야 호산나 막 이러니까
저 종교 지도자들이 화내죠. 아이 저 꼬맹이들 시끄럽게 저기 뭐 하는 거야? 저 못 안 들려? 자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것도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이미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거다라고 말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순전하게 예배하는 게. 여러분은 순전하게 오늘 예배합니까? 여러분의 찬양이 순전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냥 오늘 찬양 별론데? 오늘 찬양 나 잘 모르겠어.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졸려. 그런 식으로 될 때 우리도 이미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깨끗하게 회복돼야 돼요. 지난 기억납니까?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전달한 소중한 헌금. 아까 제가 소개한 미혼모 돌봄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마치 아까 말한 성전에서의 그 아이들처럼 제가 뭐 여러분한테 저렇게 막 찬양하고 율동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배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는 이번 고난주간이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하기금 챌린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저 꼬맹이들처럼 우리가 거꾸로 그들을 닮아가고 배워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 삶을 돌이키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길로 마음을 틀고 이 하기금 챌린지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 마치 성전에서 몸이 안 좋고 눈이 안 보이는 이들이 나와서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그 아이들이 회복되고 자라날 수 있다면 이거 우리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돈 얘기했죠? 하기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챌린지를 하는 이유는 이 돈에 대한 힘을 우리가 선하게 쓰는 거예요. 돈에 힘이 있고 그 씀씀이가 나를 말해주듯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금식한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선을 유통할 수 있고 나의 정체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하기금 챌린지로 여러분의 신앙을 좀 더 표현해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앞으로. 죄성이 아닌 은혜로 돈이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마무리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죠.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또 시선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이 섬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진정한 성전으로 빚어져 갑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분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제대로 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요 주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서요 나의 마음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목소리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따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주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참된 성전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가고 연약한 모습 자체로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나의 흐트러지고 변질되었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또 고난주간에 내가 하기금 챌린지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이 예배의 기쁨을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흩어졌던 예배 우리의 변질된 예배가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것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쏠려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합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나 또 가벼운 마음과 또 내 편리한 마음으로만 주님께 나왔던 모습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내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또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상한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나아가듯이 나의 삶을 받으시는 주님께 숨김없이 또 거리낌 없이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고난주간을 사용해 주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그 예배의 기쁨이 성전의 원리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용해 주시고 우리 통해 기쁨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도는 참 좋아서 날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그것이 언젠가부터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 삶에 그런 변질의 가능성이 들어오고 있다면 이 시간 이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그리고 몸이 연약한 이들 마음이 연약한 이들이 주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듯이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번 기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고난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챌린지를 통해 또 이것이 누군가 어린 아이들에게 잘 흘러가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예배에 보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이 일어나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예배와 삶과 모든 한 주간의 모습이 정결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지금부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각 반으로 모여서 소그룹하겠습니다.